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살기가 쉬웠겠어요?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밑바닥에도 내려갔던 사람이고요. 관계에 지쳐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도 던져 봤을 법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너무나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즉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거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막 넘실거리는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경건 아닌 경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캄다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악합니다. 자아성찰하기에 바빴던 힘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들기가 쉬웠겠냐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싸웠던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틀은, 그 싸움의 무기는 누가 제공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데,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악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언제 들어도 나를 경성케 해주고, 언제 들어도 나의 타락한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책망해 주기에 합당한 이 복음의 진리, 언제 들어도 의로운 방향으로 나를 교육하기에 합당한 권세 있고 힘 있는 이 복음의 말씀, 나는 이것만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미 2장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그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자라고 오늘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복음, 이거요, 옛날에 그가 싫어했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믿어보려고 했던 말씀,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 자기 교만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열심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들이 돌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놀라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변질된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냉철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저주해요. 왜? 자기가 부둥켜 안았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들으니 이거 훈육하고 냉철하게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6절에서 9절부터는 조금만치라도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그것을 듣고 잘못 이해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또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느냐?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새 현재 21세기의 교회와 먼 것입니까? 이단 사상만을 가리킬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오해가 있고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면 바로 이 변질된 복음은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라요. 그래야 회개가 있고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변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끈 바울 스스로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당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는
주님의 수제자들에게도 가지도 않았고요. 가족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년간 우리 주님을 독대하였습니다. 그 독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담대하게 이 3년간의 하나님의 독대함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make sure, make clear 하면서 그는 돌아다닙니다. 탁월한 분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한 바울의 3년의 준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3년의 기간이 우리들에게는 1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단지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3년의 생활을 보낸 것에는 그의 큰 자각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기를 내가 왜 이런 말을 표현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며 말씀을 마쳐요. 혈육을 만나고 선생을 만나면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 이게 다 물거품이 될 걸 생각을 하니 이걸 어찌하면 좋을꼬? 누군가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나를 위해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경건의 기도를 내리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건너뛰고 방향 바꿔야 되는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먼저 만나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과 쇼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12사도를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그네들을 만나서 자기 좀 비빌 자리를 그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좀 책략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있었던 게 자기한테도 없었잖아요. 그들에겐 또 다른 3년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아직 3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없었던 게 그들에게 있거든요. 자기를 부르신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묻자니 좀 창피할 것 같고, 왜? 자기는 특출난 선생이니까, 랍비니까. 내가 어떻게 촌사람? 내가 어떻게 베드로한테 그걸 물어봐? 창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하고 좀 비비적 돼야 그래도 그 자리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마케팅 전략에선 뛰어난 천재인데, 이거 어떻게 할꼬?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든지 우리 일은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자기를 뭔가 좀 소개를 받고 싶고 더 키우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사실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독대하였다는 거죠. 희열에 찬 마음으로 이제 준비된 마음 하나, 절대로 매 순간 예수와 함께하리라. 왜?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셨으니. 그거 하나입니다. 나를 써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신 분이니 내가 단 한순간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이거 하나 잡고 그는 나오면서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생명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마다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이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의 귀에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3년의 시간을 어떤 수간인지 가질 때마다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제 내가 뿌렸던 뿌리가 잘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잘 박혔다면 이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세움을 잘 받기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분별자들 어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보자의 삶 이 지겨운 여행길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다시 젖어드십시다. 좀 차가워요. 몸에 다 젖어서 다 옷을 다시 다 세탁할 수 있어요. 힘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뛰어드셔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쇼부를 본 3년 동안의 이 독대함의 시간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거 믿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고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는 2025 사우스 골버트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673-92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